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에 의한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는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 점을, 은혜에 의한 삶에 대한 점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 8절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고 소명을 감당하고 힘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구원의 소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소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 심지어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한 것 등이 모두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은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수고하고 모든 헌신한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은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구원받는 것이나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은혜로 받는 것을 잘 아는데, 그러나 주를 섬기는 것이나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나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를 섬기는 것이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럼 열심히 일할 필요가 무엇이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필요가 무엇이냐? 그냥 은혜로 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내가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열심과 헌신과 또 성화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입니다.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에 의한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충분한 이해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충성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진실하고 선하게 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며 열심히 충성하는 이것들이 과연 내 힘과 내 열심에 의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곧 가만히 있어서 선물 받고 누리는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사도 바울의 말 중에 상당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헌신하고 은혜로 더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받는 것만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구원이나 소명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 말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나 소명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소명을 잘 감당하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이해하는 것에 불충분한 이해를 가졌을 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겁니다.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고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이나 열심히 은혜가 아니라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임재의 능력이 임한 것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성화의 삶도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사명에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는 것, 그 행위를 기반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또
또 헌신할 수 있는 능력도,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충성하겠습니까? 은혜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을 했더라도 다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게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니까 내 삶에 이러한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되면 안 되죠. 그것이 나의 어떤 의가 되면 안 되죠. 왜 그렇죠? 누구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성취했건 또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든지 봉사를 많이 했든지 기도를 많이 했든지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취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 시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첫 번째 볼까요? 은혜와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은혜와 행위 혹은 은혜와 일의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일 혹은 행위와 은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혼동이 오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6절 볼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죠? 행위죠. 행위.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말하는 거죠. 은혜의 반대는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행위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두 가지 신앙 체계의 특징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할 거야. 그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것과 그것은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반대로 자기 의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거짓 신앙 체계와 참 은혜의 그 참 신앙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갖고는 잘 분별하기 힘들죠. 그래 본인이 알 수 있다. 내가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나 구원 받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나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와 이런 그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된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은요, 은혜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더 그냥 자기의 어떤 열심과 자기의 그 행위를 다 무엇인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거죠. 점점 율법주의 신앙으로 이런 거짓 신앙 체계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것에 속는 거죠. 자기는 이 정도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은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수고와 노력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했잖아요. 자기 몸을 다 전제로 내어드릴 정도로 다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자기 의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던 자였다. 내 열심으로는 그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니 이러한 삶이 바뀌었다. 그래서 성화된 삶도 실제는 내 노력으로 된다, 은혜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야 그 사람이 참 성화입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으면 안 돼, 잘못 살으면 나는 구원 못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도 역시 자기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자기 몸으로 다 헌신하며 투실하며 그렇게 사역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정확히 산 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는 삶, 성령의 임재의 삶에 나를 드렸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힘을 다해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말씀 보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도 기쁘죠. 또 일에다가 박해를 받아도 또 행복하죠. 왜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아니고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것으로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두 번째, 은혜에 의한 삶.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저절로 거저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구할 때 값없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더라. 누가?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네, 에베소 1장 7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고 제사함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우리를 죄를 성량하시고 구속한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7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은혜는 온 인류가 다 받고도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오는 세대에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면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어지지 않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내 열심으로 해결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평양 바다가 전체가 생수라고 가정한다면 새 한 마리가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참새가 먹고 싶은 대로 풍성하게 태평양 같은 그런 생수를 많이 마신들 그 태평양 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보다도 더 넓고 깊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은혜 받는 일은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 그것으로부터 은혜가 계속 연결돼서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육신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6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너무나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그분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은혜의 근원일 뿐 아니라 또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을 순종하고 또 유대기를 믿거나 이스라엘기를 믿거나 다른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믿는 기독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서 받아야 되지만 구원의 은총, 우리에게 꼭 절실한 생명의 은총,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총은 이미 다 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얼굴 찡그리고 낙심하며 살지 마시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가 큰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위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되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균일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공로 의지하는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원래 구약시대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 피가 없이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려면 그 피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께 아빠에게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 당당함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함은 우리 자신의 행동의 기초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아버지한테 나가는 게 당당한 거잖아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고 의롭다 하시를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하고 또 우리를 위해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반드시 이 기초를 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해막 가운데 가려진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고 우리는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데 때를 따라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온 거잖아요. 또 균일하심, 우리의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물같이 하나님의 균일하심으로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벌로 덮어지고 하나님의 균일하심과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구약시대에는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이나 그리신산이나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배드리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장소가 은혜의 보좌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장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 어떠한 곳에서도 길을 걷더라도 어떤 산에 올라가든 골방에 들어가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은혜의 보좌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를 생각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과 희생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균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등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뭐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뜻이잖아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가 와야 안 와요? 안 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항상 은혜가 임하여 낮은 곳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자기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게 느껴지는 거고 자기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라면 하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나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삶 속에 때를 따라 덮는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다, 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스스로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떠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뭐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해. 나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해.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거 보일 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죠. 남을 비판하죠. 왜 그렇죠? 자기하고 비교해서. 그게 또 자기가 못하는 거는 자기는 또 그건 판단하지 않아요. 그 자기보다 못한 것을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의를 걸레처럼 내던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걸레처럼 내던지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등 모든 면에서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지치잖아요. 조금에다가 말잖아요. 근데 은혜가 임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힘들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영적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 순간을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깨어있다도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대로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안 왔겠죠? 이런 시험 들으면 안 오죠? 시험 들거나 물론 또 영상으로 드리기 코로나19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잖아요. 은혜가 임한 자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내일은 내일에 따르는 필요한 은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잠깐만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 구별하지 않고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인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즉시 은혜의 보좌가 열려져서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베푸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